본문은 종교 지도자들과 이 장로들의 전통에 관한 논쟁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는데, 그곳에서 있었던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요, 이스라엘 북쪽 지중해에 있는 지중해 이 해안가에 있는 항구 도시들로, 이 두 도시 모두 무역이 성행했고 따라서 굉장히 부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보시는 바와 같이 이곳은 가나안 족속들, 그러니까 이방 족속들의 도시였다는 것이죠. 이 도시에 도착했을 때 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 엎드려 소리 지르면서 귀신 들려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신의 딸을 구해달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마태는 이 여인을 가나안 여자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수로보니게 여인, 그러니까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구체적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 이유는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그 주 대상을 유대인으로 잡았기 때문이고, 이 마가는 그 마가복음을 읽는 주 대상을 이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능력에 관한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귀신도 쫓아내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렇게 귀신 들려 고통당하고 있는 자신의 딸도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와 소망을 품게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이 도시에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 기회를 이 가나안 여인은 절대로 놓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22절에서 주목해 볼 것이 있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부를 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이 여인이 비록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이전에 들었을 때부터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었고, 구약에 약속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셨고, 또 그분이 자신을 이 고통에서 구해 주실 수 있는, 자신의 딸을 그 귀신의 매임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그 호칭에서부터 가나안 여인 안에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믿음에 관해서는 조금 더 뒤에 가서 더 자세히 나누기로 하고요. 그런데 이런 여인의 요청에 예수님은요, 매정하게 느껴질 만큼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말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딸을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태도를 취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에게 가르쳐야 할 교훈이 있다는 뜻이고, 나아가서 그 현장에 있는 제자들에게도 가르쳐야 할 교훈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나눌 텐데, 먼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이 여인에 대한 제자들의 태도입니다. 23절을 보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이렇게 제자들이 반응을 합니다. 너무나도 자신의 딸이 귀신에 들려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지켜만 봐야 하는 어미의 고통, 그래서 너무나도 간절했기에 지금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을 뒤따라오면서 이 여인은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여인을 대하는 제자들의 태도는 뭐냐면, 그 여자가 우리 뒤 따라오면서 소리 지르니까 주님, 선생님 빨리 보내십시오 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은요, 이방인에 대한 편견에 붙잡혀서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불쌍한 가나안 여인을 전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 여인을 귀찮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유대인을 구원하실 분이지 저런 이방인들을 구원하실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런 이방인들에게 베풀 은혜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편견에 붙잡혀 있는 모습을 다른 성경 본문에서도 발견하게 되는데, 요한복음 9장 1절과 2절을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다시 한번 이 제자들의 편견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을 본 제자들은 그 맹인의 고통과 어려움을 불쌍히 여기기보다는 그가 저런 장애를 가지게 된 것은 분명히 그가 지었던 죄거나 그의 부모가 지었던 죄 때문일 것이다 라는 편견을 가지고 이 맹인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신앙은 이런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에 대한 편견,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 특별히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진 이 맹인에 대한 편견. 여러분,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은 이 편견이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가지는 데 있어서 얼마나 방해가 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편견이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가지는 데 어떤 방해가 되는 것입니까? 먼저는요,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왜곡시키거나 제한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실 때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주님의 계획은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복을 받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언약 백성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전해지고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그들이 살아온 삶 속에 형성했던 그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의 전통에 의한 그들의 편견 속에서 이방인을 바라보고 장애인들을 바라볼 때 그들은 전혀 하나님의 마음도 없었고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 가나안 여인이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연히 그 여인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3년을 예수님과 함께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가르칠 때 수제자인 베드로조차 예수님을 꾸짖으며 예수님을 가로막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나라에서 서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다고 다투고 있는 것이 제자들의 실상이었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믿음의 실상이었어요. 여러분, 편견은 우리의 믿음을 여러분 올바르지 못하도록, 올바르게 자라지 못하도록 이처럼 방해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 편견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을 나누게 되고 타인의 고통에 둔감하게 되고 긍휼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나눈다는 말은요, 우리가 편견을 가지는 순간에 나와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 나와 친구가 될 수 없는 사람,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 이렇게 나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지 못할 사람, 이렇게 나누고 있잖아요. 이방인은 하나님이 버리신 지옥의 땔감들, 유대인들은 구원받은 백성들. 그러니까 지옥의 땔감들인 이방인들은 절대 예수 믿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고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도 할 수 없고 이 놀라운 복을 못 받을 사람들. 여러분, 편견이 이렇게 사람을 나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나안 여인, 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절대 함께 신앙생활할 수 없고 절대 친구 될 수 없고 절대 함께 밥도 먹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불쌍히 여기기보다는 그들의 고통의 원인이 뭔가, 여기에 관심을 갖고 그 고통 당하는 그들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더 깊이 나눌 수는 없지만 혹시 여러분에게는 어떤 편견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편견, 누군가에 대한 어떤 편견, 내가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가지는 편견, 나와 전혀 다른 환경 속에서 자란 사람들에 대한 편견, 나와 전혀 다른 신앙의 배경에서 신앙생활해 온 사람들에 대한 편견. 여러분, 편견은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지도 못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편견은 정말 무서운 겁니다. 뒤를 따라오며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지르는 여인에게 예수님의 첫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24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러분, 이 예수님의 대답을 성경에 대한 이해함이 없이 단순히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만 보게 되면 예수님은 정말로 사랑이 없고 매정한 사람처럼 여러분 보이게 됩니다. 당장 전혀 기독교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모르는,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 본문을 그대로 읽으면 와, 예수님 정말 나쁜 양반이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구약의 예언된 말씀에서부터 이 말씀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삶은요, 그 자체로 메시아에 관한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여러분 다들 아시는 이야기시죠? 이 말씀 또한 그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여인의 요청을 거부한 것이 아니고 자신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첫 번째 기회는 유대인들의 것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앞서 잠시 언급드렸던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만 당장 빌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 백성을 이루시고 그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려면 누가 먼저 구원받아야 돼요? 유대인들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고 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자신의 사명을 이 유다 백성들에게 제한시키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방금 본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에게만 오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가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을 거부하신 것이 아니고 자신의 활동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의해서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무엇보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시간, 특별히 예수님의 공생의 시간은 3년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에 따라서 유대인들에게 집중하신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중간중간에 잠깐 이방인 지역에 가셔서 복음도 전하시고 말씀도 가르치시고 또 기적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의 사역이 결코 유대인에게만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도 보여주셨어요. 분명한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의 지금 사역을 설명하시면서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셨고, 그 상황을 이용해서 믿음은 모든 사람, 모든 민족에게 유효하다는 것을 이 여인에게도, 제자들에게도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의 제한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사역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제한된다는 것을 이 여인에게 설명할 때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단호한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도움을 간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좀 더 센 발언을 하세요. 좀 더 단호한 발언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 26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주석의 해석을 참고하지 않고 그냥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성경 지식으로 이것을 이해하고 해석했을 때는 이것이 단순히 여인을 정말로 모욕하는 말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주석과 이런 해석을 좀 참고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해한 부분이 좀 잘못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여인의 반응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단호하게 답변을 주시는데 비유적인 표현을 쓰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자녀라고 비유를 하고, 그리고 이 이방인 여인을 개라고 비유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사용된 이 개라는 헬라어 단어는 당시에 보통 이 개라는 용어를 두 가지 용도로 쓰는데,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을 경멸하고 그 사람을 비하하는 용도로 쓰는 개는 들개를 뜻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썩은 고기를 먹거나 들개를 뜻하는 헬라어를 사용해요. 그런데 이 본문의 개는 이렇게 사람을 경멸할 때 사용하는 들개를 지칭하는 단어가 아니고 가정에서 기르는 애완견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요, 식탁의 아이들을 애완견보다 먼저 먹여야 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애완견을 가정에서 기를 때 애완견은 사랑받는 존재잖아요. 그죠? 사랑받는 존재지만 자녀보다는 먼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받는 존재지만 절대 자녀보다 앞설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정말로 자녀를 먹이는 것이지 그들에게서 음식을 빼앗아서 애완견에게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이 여인을 비하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위해 정하신 그 우선순위를 어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기고 이 여인이 그 은혜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의 요점은 뭐냐면 우선순위예요. 누구를 먼저 먹여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것이었고, 이 가나안 여인은 정해진 때,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의 좋은 소식이 전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여인의 반응입니다. 여인의 반응이에요. 분명히 예수님은 이 여인도 사랑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를 때 이미 여인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기사와 표적을 행하신 것을 보고 또 그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거나 깨닫지 못하고 거부했어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은요, 이 예수님의 비유를 이해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지혜롭게 대답을 합니다. 그것이 27절의 말씀이에요. 27절에 어떻게 대답하냐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요, 지금 그 여인은 예수님의 비유를 좀 더 확장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애완견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자기 밥 먹을 때 애완견 사랑하니까 자기가 먹는 것을 조금씩 떼가지고 부스러기를 이렇게 애완견들 먹으라고 던져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던져주잖아요. 그러니까 걔들도 자녀들이 떨어뜨려주는 그 부스러기를 통해서 자녀들과 함께 밥을 먹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가 이해되시죠? 자녀들이 개들을 좋아하니까, 애완견들을 좋아하니까 자기가 먹는 거 떼가지고 나눠주잖아요. 그거를 통해서 우리도 자녀들과 함께 밥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은 자녀들이 먹고 있는 음식 전체를 요구한 것도 아니고, 자녀들보다 먼저 먹겠다는 것도 아니고, 혹은 자녀들과 겸상해서 먹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자신이 그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유대인들의 뒤를 이어서 두 번째 자리라도 차지할 수 있기만을 간절히 구하는 것인데, 그때 자녀들이 떨어주는 것을 먹으면 우리도 함께 먹을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원했던 것은 자녀들이 떨어뜨려주는 그 약간의 부스러기였어요. 그런데 그 부스러기가 자기의 딸을 치유하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저는 이 장면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영적인 도전과 교훈을 준다고 봅니다. 먼저는요, 내가 은혜를 받고 혹은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것은 전적으로 은혜에 대한 나의 태도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에 대한 나의 태도에, 지금 여러분들이 은혜에 대해,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느냐에 따라 여러분이 어떤 은혜를 경험할 것인가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이전에 마태복음 계속해서 나눌 때 밭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밭의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중에 하나는, 열매 맺는 것은 전적으로 밭의 상태에 달려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씨를 뿌리는 것은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이 가꾸시고 물도 주시고 하시지만,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열매 맺는 건 밭의 상태에 달렸다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은혜를 받느냐는 은혜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자녀로 비유했고, 가나안 여인을 비롯한 이방인들을 개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대부분은 유대인들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공생의 대부분을 유대인들에게 많은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본문의 비유로 설명한다면 예수님은 이 자녀들인 유대인들에게 진수성찬을 차려주신 거예요. 진수성찬을 차려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대부분은 예수님을 거부했고, 그들에게 주어진 구원과 영적인 치유와 회복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진수성찬이 차려졌는데도 그들은 구원과 회복의 기회를 놓쳤어요. 반면에 이방인들은요, 예수님이 어쩌다 한번 이방인 지역에 방문하셨고, 본문에서처럼 들려오는 소문에 의해서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본문의 비유로 보면
부스러기를 그들은 받은 거예요. 부스러기를. 그들은 진수성찬이 아니고 부스러기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이방인들 가운데 오늘 가나안 여인을 비롯한 많은 이방인들이 그 부스러기를 통해서 구원받았고 그 부스러기를 통해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이 지금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는지 저와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도대체 이 예수님을 거부한 대부분의 유대인들과 저 두로와 시돈 땅에 살고 있는 저 이방 여인, 그들은 그런 진수성찬을 예수님이 차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 구원의 길을 대부분 놓쳐버렸는데 그 부스러기 은혜를 가지고 이 이방 여인은 구원을 받아요. 딸은 고침을 받아요. 도대체 무슨 차이인 것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말씀을 들을 때 혹은 기도를 하거나 찬양을 부를 때 혹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취하십니까?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는 때로는 부스러기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 보잘것없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를 구원하기에 충분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합니다. 이 여인이 그 부스러기 같은 그 은혜를 통해서 자신도 구원받고 귀신 들렸던 딸이 고침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저와 여러분은 부스러기가 아니고요, 진수성찬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진수성찬을 맛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지 못하고 여전히 삶의 문제 앞에서 뭔가 허덕이고 있고 똑같은 문제 앞에 반복적으로 넘어지고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먼저 점검하셔야 될 것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말씀 앞에서 혹은 예배 드릴 때 어떤 태도로 그렇게 나아가느냐는 거예요. 이걸 반드시 점검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이 가나안 여인의 모습에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도전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려면 은혜를 방해하는 장애물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에는 본문에서 이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는 것은 뭐냐면 이 은혜를 방해하는 마음의 상함을 극복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상함을 극복하라는 거. 본문에 보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경험해요. 먼저는 자신을 대하는 제자들의 태도가 경멸이었다는 것입니다. 경멸. 지금 자신의 딸이 귀신에 들려서 고통받고 있어서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따라오는데 제자들은 그 여인이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여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저 여자가 너무 시끄럽지 않습니까? 빨리 돌려보내십시오 라고 이런 태도를 취해요. 빨리 쫓아내라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마음에 상심이 되는 일입니까? 더구나 비록 예수님의 믿음의 시험이긴 했지만 자신의 요청을 들어주실 것이라고 기대했던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대답은 이 여인의 의욕을 꺾어버리고 낙심시키기에 충분한 내용의 말들이었습니다. 자녀에게서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비록 애한견이지만 개잖아요. 여러분 절대 기분 좋게 들릴 수 있는 말의 내용이 아닙니다.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무엇보다 이 여인의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주변에
소위 말해서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혹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도리어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할 때요, 이렇게 은혜 받지 못하게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마음을, 본문의 가나안 여인처럼 마음이 상하게 되는 일을 겪을 수 있어요. 당장 주일에 이렇게 준비해서 예배 나오려고 하는데 그냥 아내나 남편이 생각 없이 던진 말인데 그 말이 내 마음에 확 꽂혀요. 너무너무 마음이 상해가지고 예배 시간 내내 그 말이 속에서 떠나지를 않아요. 예배 드리려고 준비하고 나오는데 또 애들은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지 얼마나 또 마음이 상합니까? 교회에 왔는데 우리 장로님 뒤에서 인사하시잖아요. 장로님 반갑다고 인사한 거, 저 반갑다고 인사했는데 그날따라 그 말이, 반갑다고 인사한 말이 괜히 또 내 마음을 상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또 어떤 곤란한 상황이나 환경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때로는 은혜 받고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아볼란다 그렇게 결단하고 집에 나아갔는데 아내나 남편이 막 격려해주고 뭐 자녀들이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기보다 막 핀잔 주고 막 무한함을 줘요. 당신이 언제부터 그랬다고 막 이런 말을 하면 얼마나 의욕이 꺾여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겪습니다. 본문에서처럼 예수님의 믿음의 시험일 때도 있지만 마귀는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은혜 받기 전에 이렇게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성도들이 은혜 받기 전에 마음을 상하게 하는 공격에 너무도 쉽게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또 그 마음의 상함의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은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상함의 공격에 너무나도 무방비 상태인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오늘 새벽 말씀이 다시 한번 생각이 났어요. 똑같은 맥락의 말씀은 아니지만 원리는 같아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정말로 주님의 평강으로 지켜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배 드리기 전에, 은혜 받기 전에 반드시 기도의 시간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왜 제가 성도님들께 예배 시간에 미리 나와서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사실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처하든지 혹은 어떤 영적인 공격을 받든지 마음이 상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면 좋겠지만 안 그렇잖아요. 안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런 말들이나 상황을 그냥 웃으면서 넘겨버리면 참 좋겠지만 우리가요, 좀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좀 밴댕이 속일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일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평강으로 지켜주신다는 건 주님의 시각으로,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평강으로 지켜져야 말씀이 말씀으로 들리고 은혜가 은혜로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예배드리기 전에 은혜를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들, 특별히 이 마음의 상함을 극복하고 은혜 받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는요, 이 가나안 여인의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도전이 뭐냐면 믿음을 시험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본문에서 주님은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시험하시는 것은 정말로 듣기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정말 듣기 힘든 말이었어요. 놀라운 것은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의 비유를 이해했고 지혜로운 대답을 했고 예수님의 믿음의 시험을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하시는 28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얼마나 놀랐습니까? 네 믿음이 크다. 네 소원대로 될 거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자주 시험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자주 시험하세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가나안 여인처럼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혹은 그런 말을 듣게 되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 처하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 놓이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실 때 1년이 조금 지난 시점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십니다. 이거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이 그 가나안 땅에 대해서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고 육신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악평했을 때 이 온 회중이 그 악평을 듣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40일을 1년으로 쳐서 광야 40년 생활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40년이 지나고 가나안 땅으로 입성할 때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세요. 갈라주지 않으셨어요. 홍해처럼 갈라주지 않으시고 법궤를 메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주저함 없이 일말의 의심도 없이 그냥 들어갑니다. 법궤 메고 들어가요. 하나님의 믿음의 시험인 것을 이들은 알았어요. 들어갔습니다. 앞에는 여리고성, 뒤에는 흐르는 가나안 땅, 요단강. 그런데 주님이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도 일말의 불만이 없습니다. 다 할례를 행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믿음의 시험인 걸 알거든요. 하나님이 지키실 것을 믿거든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시험을 하세요. 때로는요, 정말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이게도 하시고, 때로는 이 가나안 여인처럼 모욕을 당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수치를 당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정말로 고통 가운데 두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은 그런 주님의 뜻을 이해했고 주님의 마음을 이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처지와 형편 가운데 있든지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평안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걸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어도 주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멸망시키시겠다잖아요.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시겠다잖아요. 바벨론에 지금 항복하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도대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된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지난 수요 예배 때 나눴던 것처럼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가셔서 그들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제거하시고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새롭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정말 새로운 믿음과 새로운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때로는 고난 가운데도 두시고 모욕도 당하게 하시고 수치도 당하게 하시고 너무나도 아픈 고통 가운데 두실 때, 그래, 주님,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사랑이고 평안이고 축복이지, 그 마음, 주님의 마음 신뢰함으로 믿음과 감사함으로 반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여전히 순종한다면 주님 반드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밤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본문의 이 가나안 여인이 누렸던 그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